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역사의 계율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더듬어 보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아담으로 우리 조상인 아담이 태어났고 그 아담이 어떤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실패했으며 그걸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3개를 가지고 잠깐 복습하신 뒤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피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계약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 4장부터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only way,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부터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로 오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한 후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역사를 전개하시며 그것이 현세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특별히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코리안 한국 사람으로 느껴온 한국에 있는 전쟁사,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성서의 역사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시사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성서적으로 논평해드리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는 짐작이 아니라 일사갈처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날씨를 보면은 내일 비가 올 것을 알듯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를 잘 보고 우리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도 너무 멋진 일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싱인 게 있어요. 모자라는 것이 뭐냐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을 놓고 그 노름, 갬블을 하지 않는 일이 있을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PPT를 보시면서 잠깐 복습하시면서 역사의 계율을 다시 정리해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의 그 보이는 인생의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본인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참조 삼아서 더 낫게 시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그러니까는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스크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 사람으로 개입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스크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인자로 오셔서 히브리서에 하면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자를 먼저 보내신 거야.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간 역사, 지구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흑암을 정복하는 권세와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영광의 모양대로, 우리 영광의 형상을 따라 영광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땅을 replenish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도미니언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구의 모든 일을 맡기시고 정박하는 권세를 주실 때 너무 좋으셔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변했죠. 그래서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하나님의 다음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다음 스크린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는 속여서 하와를 꼬셔서 자기랑 합세하게 하죠. 그래서 그 천사는 누구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자기 지위를 탈락하도록 아담을 속였습니다. 즉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둘 다 자기 지위를 벗어났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게 자기 지위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replenish, conquer, dominion 하는 것이 아담의 지위입니다. 근데 둘 다 지위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도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까지 크감의 결박에 가두셨죠. 즉 우주에 가두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우주에. 그래서 그 우주에 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뱀이 우리를 동조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나와 같이 반역에 동참해서 영광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관리할 줄 알미라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아담이 동참한 것이 이제는 이번 스크린입니다. 다음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대가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주셨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나가는 유일한 길, 어린 양의 피, 그것과 종교와의 대결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인의 인생에서부터. 이것이 우리 휴먼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사람의 의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양의 피의 믿음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선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나.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그리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리는 것. 즉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온 첫 번째서부터 벌써 종교와 인간의 선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니. 그러면서 즉 믿음, 약속의 믿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사실은 종교 싸움과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시도가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도는 뜻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결론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점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 즉 피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는 전체다가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고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 이분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솔루션. 어린 양의 피예요. 피의 계약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핏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redemption.
즉 리뎀션이 뭐니까 내가 옛날 갖고 있었는데 잘못돼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찾는 게 리뎀션이에요. 그것을 동사로 redeem 한다 그러는데 redeem을 하는 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잊어버렸는데 그 길을 다시 redeem하는 길은 피밖에 없어. 어린 양의 피. 이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redeem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면 그는 길을 redeem할 뿐 아니라 뭐를 redeem합니까?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유산.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통치하는 통치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을 가질 때, authority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부모가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감옥에 갔었건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건 교육을 받았건 못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권위가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영적 권리가 회복됨을 말미암아 명령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권리를 우리가 다시 redeem해서 그 권세와 권리를 갖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좋은 얘기, 믿는 자 누구에게나, whomever believe in.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만큼 평등한 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건의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택해보세요. 믿어보세요. 그 믿음 가운데서 내 권세를 회복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직접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권리와 영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병도 해결해요. 육체적인 병도 해결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에 살면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결이 너무 심해. 변하는 게 너무 요동쳐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어디다 우리가 anchor, 닷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이 탁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은 계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아직도 변치 않아요.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이 이미 얼마 동안 퍼블리시 됐어요? 킹 제임스 때부터 지금까지 구텐버그서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퍼블리시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내가 못 봤던 진리를 다시 디스커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트,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씨를 만들어서 이 지구에 거룩한 자손, 즉 인자, 죄 없는 인자로 다시 개입하시기 위해서 언제 주님이 개입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입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룩한 자손 인자로 개입하시기엔 계약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야곱, 즉 우리가 현재 보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손 예수가 오셔서 거룩한 어린 양으로서 완벽하게 우선 퀄리파이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을 낳으면은요, 퀄리파이가 된 다음에 14일을 간수한 다음에 이제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퀄리파이 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시면서 역사도 약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처음에 BC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첫 6월절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디가 출애굽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그러니까는 BC 약 1400년, 1500년 경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pass over.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6월 넘어갔다. 즉 심판이 왔는데 나는 안 건드리고 넘어갔다. 그 10번의 재앙이 거기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것은 또 다음에 너무 재밌는 공부를 하겠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400년 고생을 한 후에 많은 재물을 플런더 이집트를 노력하고 이제 나오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그럼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의 죄가 관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겁니다. 그럼 심판은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승리, 믿는 자, 약속을 받은 자의 승리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승리자가 누구십니까? 400년 동안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가 있었냐면 그때 네필림의 족속인 지금 우리가 그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그 엔트로폴로지 그리고 이집션 그 피라밋을 보면 그때가 거인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여러분께 참고로 올려드리겠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약 1500년 BC 플러스 지금 이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한국 역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하이웨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상에 살 때 이집트에서는 마차를 만들었어요. 그 이집트의 마차를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립되어 있냐면 길이 even 그거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돌멩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마차 바퀴가 하다 떨어지게 되고 그 힘센 남자가 타고 말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바퀴가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하지만 그 바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면 쇠를 박았어요. 징을. 그래서 징을 박는 방식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말이 역마가 달릴 수 있도록 굉장한 아미를 만든 이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그들에겐 점성술, 그 다음에 도금술, 그 다음에 엄청난 오벨리스크. 지금 오벨리스크 최고 높은 건 28m짜리예요. 근데 돌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 가보면 너무 커요. 근데 자가 없었어. 근데 그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파이를 만들었어요. 파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첨성술, mathematics, 수학,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이집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또 거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럼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promise, 약속,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일방적인 약속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 믿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마다 주시는 의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6월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계약을 믿을 때 심판에 우리의 머리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죠. 천천히 만만히 내 옆에 쓰러져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총알이 날아오다가 우리는 피해가게 돼 있어요. 화살이 날아오다가 우리는 피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또 계속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산에 1300년의 바산에 아모리 족속을 이겼습니다.
지금 바산이 어디냐면 지금 골란 고원이죠. 거기를 1300년 BC 1300년에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바산 왕이 지금 쇠로 된 침대에서 잤어요. 즉 사람과 금수, 사람과 짐승의 하이브리드죠. 지금으로 말하면 AI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쇠 침대에서 잤어요. 그래서 바산한 옹은 이길 수가 없어. 침대가 너무 커. 거인이야. 지금 뭐죠? 네필림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그를 누가 죽였습니까? 80대 노인이 군대인 우리 모세가 죽이고 승리했어요. 근데 이 바산이 어디냐면 바산의 황소라고 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고원입니다. 지금의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을 1967년에 우리가 그 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했죠. 근데 정복한 후 유엔에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occupied territory, 즉 전쟁 점령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9년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토로 귀속시켰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바산 골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간영됐을 적에 주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해방시켰어요. 즉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로 다시 합법적으로 국토로 회복됐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성서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의 죄가 관영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또 한 번의 major delivery,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구원의 시간표가 다가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리 족속에게 죄가 관영한 증거를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영화에서, 정치에서, 법조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을 죄가 관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게 말씀을 거기 민수기 21장, 신명기 3장 8장 제가 레퍼런스로 올려드렸습니다. 사진 찍으셔서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관영해갖고 이미 이스라엘 이기는 때가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이 2023년이죠.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그리고 한반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진격해서 다윗 왕이 천년경에는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의 예루살렘을 확보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디도 황제에게 함락됐죠. 그래서 디도 황제에게 함락된 후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헤브론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다시 이상한 대통령 트럼프가 나타나서 2018년 5월 14일 날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3,500년 만이죠. 거의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돼서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대사관이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결정돼서 공식적으로 대사관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1967년 예루살렘을 회복한 지 딱 70년 만의 일인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엄청나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역사는 몇 년 만에 일어났냐? 약 3,000년, 3,50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의 시간표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은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다시 누구를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지극히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 2019년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니엘이 70일에가 다니엘 때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게 이제 BC 이제는 586년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뭔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자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던 민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방 아담처럼 마귀를 따라서 이방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한 모든 죄를 사하게 해지는 시간을 70일에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70일에가 끝날 때 이제는 7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반란과 천년 시대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표인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의 72회를 히브리서랑 합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현주소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완성되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입니까? 지금으로 막 약 2000년 전에 일어나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죠. 펜테코스트.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증거인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셨어요. 피로다. 근데 피로 나서 우리를 주님께 정식으로 호적으로 입적시켜준 정식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인 겁니다. 펜테코스트. 50이라는 뜻이죠. 그 펜테코스트가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때서부터 역사가 어떻게 갈리죠? AD와 BC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짜로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 역사를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후의 역사, 이걸 보면서 우리가 현 주소를 진단해서 이제 곧 7일 때 안식 때 들어간다는 걸 약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우리 영생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도, 아무리 애들이 학교 가는 게 바빠도, 아무리 비즈니스가 바빠도, 아무리 세상 그 천에 어떤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미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시간표가 어딘지를 상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스크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인 것입니다. 잠깐 차트를, 그래서 지금 현재 야곱의 죄를 사는 70일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럼 70일에는 무엇이냐? 다음 스크린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오 마이 갓. 그동안 약속을 받은 자가 지은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또 거룩한 이,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중의 망으로 임하시는 순간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게 다니엘에게 준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서부터, 그때 고레스 때 났죠.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름 부은 자 끊어진 때가 언젠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AD 40년에서 43년간에 돌아가시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디도 황제가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니까 언제일 줄 알 수 있으며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때가 곧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69일 이 중에 이 70일의 중에서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남은 것을 이룰 때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의 죄를 사하는 70일회 중에 마지막 일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은 은혜의 때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선물로.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디스펜세이션이 끝나고 이젠 새로운 디스펜세이션, 즉 야곱의 죄를 사하는 70일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70일회로 들어갈 때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차트를 잠깐 보시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77 was given to put the end to sin. 그래서 70일에가 주은 것이 그림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70일의 죄를 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약속을 주시고 거룩한 피의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다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이때가 이사갈처럼 어떤 때일지를 알아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을 믿게 하시며 주님을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